바로 죄로 말미암아 다 멸망할 것이 눈에 보이는데 그 죄에서 안 돌아와. 망한 길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외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그때 에레미야를 눈물의 현지자라고. 여러분들 다윗 왕 아니요? 다윗 왕은 얼마나 많이 울었느냐? 침대가 눈물로 둥둥 떴다고 했어. 무슨 말 나겠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자기 침대가 그 눈물로 둥둥 떴대요. 왜 울었느냐? 하나님 사랑에 감사, 또 자기가 지은 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사가 넘치고 회개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니까 다윗 왕은 눈물을 흘릴 때 자기 침상이 그 눈물에서 둥둥 떠있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아침에 우리 김유희 집사님 이렇게 눈물 흘리시고 보고 저도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만은 많이 흘리세요. 다윗은 침상이 뜰 정도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눈물을 주신 거예요. 에레미야도 눈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종들은 다 눈물을 흘리면서 일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김유희 집사님을 위해서 주여 삼창하고 잠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따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육체로 경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눈물을 통하여 회개하고 많은 눈물을 통하여 감사하고 많은 눈물을 통하여 은혜가 넘치는 생활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교회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셔서 사탄마귀 모든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몸속에 있는 모든 병을 넘기는 방법까지 깨끗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나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주여 그의 영광을 주님보다 주십시오. 이 지역의 영혼과 주어오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 근체의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주여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자랑의 눈물을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만을 따라가는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하나님이 일하는데 바울도 몸에 병이 있었습니다. 간질병이라는 병이 있었는데 그 병을 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 한 가지씩 병 다 있을 거예요. 아마 전무자들 빼놓고는 다. 그거 달고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병을 안 고쳐줬느냐? 하나님한테 나 간질병 고쳐달라고 사정 몇 번이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안 고쳐줘. 너 그 간질병 가지고 있는 것이 너한테 만족하다. 그 너 은혜다. 너 그거 고쳐주면 너 예수 똑바로 안 믿어. 그러니까 너 그거 의지하고 계속해서 하나님만 목줄 잡고 너 신앙생활 해라. 바울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제보고 계속되는 바울의 사역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자기 신체에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보면 바울의 우리 신약에서 이 사도 바울의 업적이 가장 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 전도하다가 일세 맞춘 게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도 이제 정말로 이 바울과 같은 그러한 신앙을 따라가기 위해서 지금 사도행전 20장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28장이면 끝이 끝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다 듣고 다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베드로와 이 바울은 이와 같은 전도를 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했구나 하는 것을 그래도
다른 교회들보다 더 아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되는 바울의 사역입니다. 1절로 2절까지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바울이 전도하는데 불신자들에게 전도하고, 두 번째는 신자들에게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신자들에게 굳게 신앙을 세워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목회라고 해요. 목회. 물론 전도하는 것도 있지만은 신자들의 신앙을 심어주고 굳세게 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을 목회적 활동이라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러한 일을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난 시간까지 어디에 있었냐면은 에베소에서 바울이 하나 말씀 전하다가 다 동료들이 끌려가서 그 다음에 그 에베소에 있는 서기장에 의해서 다 그 문제가 소동이 해결되고 이제 에베소에서 그 데모가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고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1절에 소요가 끝남의 그 말입니다. 어째서 소요가 일어났느냐? 에베소에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시아 각 지역에서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기 위해서 각지가 많이 모여들었어요. 지금 말하면 성지 순례와 같은 곳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으니까는 거기에는 장사꾼들이 날치는 거예요. 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 파는 장사꾼들 또는 술은 안 팔겠지만 숙박하는 그러한 장사꾼들, 또 거기에는 여러 가지 기념품 중에서도 아데미 여신상을 만드는 그 기념품, 그것이 너무너무 잘 팔렸어요. 그 기념품 만드는 사람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데메드리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념품 팔아서 그 아데미 여신의 기념품을 목에 달고 다니면서 기념품을 파니까는 장사가 너무 잘 돼요. 그런데 바울이 가서 하나님 말씀을 이 에베소에 가서 전해버리니까는 그 아데미 미신을 믿었던 사람들이 그 미신을 안 믿고 나는 이제 안 믿겠다, 나는 바울이 전하는 그 진리의 복음을 믿겠다 하면서 거기서 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미신에서. 그러니까 장사가 덜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이것이 폭동의 소요 사건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믿지도 아니하는 그 에베소를 관장하는 서기오를 통해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서기가 끝나므로 바울이 보니까는 제자들을 불러 보낸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했습니다. 이 역시 이제 에베소는 우리 아시아 지역입니다. 마게도냐는 유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다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가가지고 자기가 2차에 전도했던 그 전도 지역에 있는 교회와 교인들을 다 문안해보고 돌아올 그러한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소요가 일어났기 때문에 바울이 그만큼 늦게 출발해갖고 갔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이제 소요가 끝날 때 제자들을 불러서 그 제자들에게 거기 에베소에서 믿는 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제는 떠난다. 내가 떠나서 저쪽에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가가지고 유럽에서 빌립보에서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 다음 베레아, 다음에 이제 아덴,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로 거쳐서 내가 올 것이다 하면서 작별 인사를 에베소에 있는 그 교인들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바울은 자신의 전도 계획에 따라서 에베소에 있는 믿음의 동료들에게 믿음을 굳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목회적 활동이라고 해요. 그 믿는 자들에게 다시 믿음을 굳게 해주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위로해주는 것이 이게 바울이 하는 목회적 활동인데, 이와 같이 하면서 이제 에베소를 떠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신자들의 신앙을 굳세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에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더 권면한 것입니다. 바울이 권면했다. 저도 방금 우리 김규수 지사님 머리에 손놓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인간의 권면, 인간의 기도. 바울이 그 에베소에 있는 나 떠난다, 이제 다른 지역으로 목회해야 되니까 떠나니까 권면한다고 해서 바울이 인간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요, 인간의 권면이 바울이 권면했지만, 바울이 기도했지만, 목사가 기도했지만 뭐가 중요하냐?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은혜와 동반했다.
목사의 기도가 성령님의 감동이냐, 바울이 권면이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렇게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디어 안에 잘하기를 권면할 때 바울이 성령이 충만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권면은 하나님이 권면과 동시에 된단 말이에요. 목사가 성령이 충만해서 안수를 했을 때에는 이 안수는 하나님의 안수와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목사를 통해 일하시고 권사, 집사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성도들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여러분들이 성령에 임하시면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목사가 안수한 것처럼 성령이 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바울의 말이나 성령이 임한 목사의 안수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하고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다 정말로 성령에 충만해야 돼. 그래야지 그런 기도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기도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에베소서 떠나서 이제 걸어서 저기에 들어와라는 데가 있습니다. 한국. 유럽에서 제일 가까운 데예요, 한국가. 그거로 이제 갑니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이 말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못 보여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들어와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지나갑니다. 유럽으로 지나가면 다음에 어디가 나오느냐? 빌립보가 나와요. 이 2차 전도 여행에 다 한번 들렸던 곳입니다. 거기서 교회를 세웠던 거예요. 빌립보를 지나서 그 밑에 데살로니가가 있습니다. 그 밑에 베레아가 있어요. 쭉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오늘날 아테네, 아덴이 있고 그 옆에 고린도가 있습니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면 이 말은 지금 쭉 돌아서 그 말입니다. 여기 돌 때 약 1년이 걸렸습니다. 약 1년이. 돌아가며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는 그리스, 여기 뭐냐면 아테네, 고린도 그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이 1년간에 걸쳐서 쭉 이렇게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그 전에 2차 전도 여행에서 믿었던 그자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신앙을 굳세게 만들어줘. 또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의 전도 여행은 불신자들을 구원하고 또 자기가 전도했던 그 신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신앙 위에서 굳세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울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냐면 바울이 2차 여행했는데 또 3차에 또 가는 이유는 뭐냐? 그 지역 지금 쭉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밑에 베레아, 그 쭉 내려와서 아테네, 아덴, 그 다음에 고린도, 요한야, 그리스 지역, 이 지역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많은 신자들을 만들었는데 격려하는 것도 있고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것도 있지만 세 번째로 뭐가 있냐? 그곳에서 구제헌금을 모으기 위한 거예요. 구제헌금. 왜?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게 사니까 구제헌금을 거두기 위해서 여기를 가는데 먼저 바울이 자기 일행을 먼저 보냈습니다. 먼저 보내서 각 지역 대표들을 먼저 보내서 거기에서 구제헌금을 모아서 다음에 이제 여행이 끝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오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같이 전도 여행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방교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유대인이 아닌, 그냥 유대인이 아니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 이걸 이방교회라고 해요. 여기 이방교회에서 사실 저도 이거 하면서 아니 예루살렘 온 기독교가 발생한 곳인데 어째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가난하게 못 살고 이방교회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살아가지고 거기서 헌금을 거둬다가 이 예루살렘 교회로 가지고 온다. 좀 이상하더라고. 하여튼 간에 이방교회에서 거둔 이 헌금은 단순히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방 교인들을, 이 예루살렘 교인들은
자기들하고 동국으로 취급을 안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유대인만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선민사상인데 우리 유대인만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만 하나님 믿고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하나님 못 믿는다는 그 선민사상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젖어 있었어. 그런데 이방인들이 예수 믿었으니까 이방인들은 자기들은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 이방인들의 교회에서 거둔 헌금이라는 것은 정말로 사랑을 나타내는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면서 우리도 유대인하고 똑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 즉 유대인이나 우리 이방 사람으로 예수 믿는 우리나 똑같이 구원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고 똑같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똑같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구제사업이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3절로 6절까지는 바울이 동행할 때 바울 혼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많은 영적인 사역자를 바울에게 붙여줬습니다. 오늘 여기서 7명이나 나오는데 누가까지 하면 또 8명 나오고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일할 때에는 목사 혼자 못해. 영적인 동역자를 붙여줘야 돼. 우리 이규열 목사님이나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미숙 집사님이나 우리 설명은 우리 성도님이나 같이 붙여줘야. 생각해보세요. 아무도 없다가 나 혼자 한다고 해봐. 이거 족밥도 아니에요. 혼자 뭔 힘이 나서 교회를 하겠어요.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이 영적인 하나님은 이게 영적인 사역에서는 이렇게 협력자를 하나님께서는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많이 붙여줘요. 어디에 가면 천막 만드는 그 부부를 붙여줘가지고 같이 동업하면서 또 하나님 일을 하게 하요. 오늘은 3절에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각 교회의 그 대표, 재정부장들, 쉽게 말하면 재정을 맡은 대표들을 7명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붙여줘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같이 하나님 일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부장 7명이 붙였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구제헌금을 거둬야 되지 않습니까? 각 교회마다 구제헌금을 거둬야 돼. 그러니까 그 구제헌금을 걷기 위해서 각 교회에서 대표되는 그 돈을 관리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붙여주신 내용이 3절에서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봅시다. 거기서 석 달 동안 있다가 배를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이 말을 잘 설명해 주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나와가지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갔어요. 유럽에서 가가지고 쭉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다음 밑에 쭉 내려서 그리스에 있는 아덴, 그 다음에 고린도에 왔습니다. 거기서라는 고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아가야 지방이에요. 아가야 지방. 이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고린도입니다. 바울이 특별히 고린도에서 석 달 동안 있다가 이제 쭉 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고린도가 전환점. 고린도에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에 이제 갑니다. 고린도까지는 지금 3차 여행까지 가고 거기서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오면 끝이 나는데, 거기서라는 것은 고린도에서 석 달 있다가 배를 타고, 지도를 띄워주면 참 좋겠는데, 고린도에서 그리스라는 곳인데 거기서 이제 바로 이 바울이 지중해라는 바다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오고 그랬는데, 이게 수리아라는 것은 안디옥인데, 이제 안디옥은 예루살렘을 거쳐서 이제 갈 것이니까 바울이 출발할 때 안디옥에서 출발했습니다. 저도 항상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 끝내고 이제는 돌아가야지. 이제 6월절이 돌아온다. 6월절이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8.15 해방이에요. 6월절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 말하면 애굽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그걸 6월절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해방이 됐으니까 우리도 8월 15일 광복절을 아주 쉬는 날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걸 기념일로 꼭 절기로 지키지 않습니까? 이 바울도 이제 고린도에서 딱 계산해 보니까 6월절, 그리고 6월절에는 보통 성도들이 다 성전에 다 모여요. 각지에 있는 성도들이. 그래서 바울도 배를 타고 지중해를 쫙 건너서 엄청나게 이제 먼 거리지만은 예루살렘을 가려고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배 이름이 순례자들이 타고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순례자들이 탄 배가 출발해. 그러니까 바울이 그 배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6월절, 즉 우리로 말하면 광복절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가려고 그러는데, 거기 보니까는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아니 그 순례선을 타고 그 유대인들이 다 그 배 탔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신앙을 안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아직 안 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갈 때마다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회당 갈 때마다. 그런데 바울이 정보가 오기를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이 이 순례선 타고 가다가 중간쯤 가다가 바울을 암살을 하든지 이 배에서 바다가 던져버리든지 하겠다는 그런 공모가, 해하려고 하는 공모함으로 이걸 바울이 듣는 거예요. 이거 가다가는 잘못하면 내가 암살을 당하든지, 안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나를 데려다가 가지고 그냥 바다에 빠져버릴 수 있겠다. 그러고는 바울이, 그러니까 갈 수 없잖아요. 갈 수 없으니까 거기서 다시 방향을 바꿔요. 다시 어느 길로 다시 가. 이제 고린도에서 아덴으로 쭉 가서 올라가서 저쪽에 이제 베레아,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로 가가지고 이제 아시아 가장 한국인 이 드루마로 반대로. 사실 배 타고 가면은 빨리 가는데, 그 당시 하는 것이 뭐예요? 교통수단이 걸어가는 것밖에 더 있어요. 걸어서 그걸 빨리 돌아서 가니까 이제 6월절 틀려버렸지. 예루살렘 나가서 6월절 틀려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할 수 없이 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공모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자기 가는 방향을 바꾸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 박해하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순례선 탔을 때 이걸 암살하려고 그러니까는 이제 바꿔서 일절 바꿔서 해상은 안 가고 육로로, 며칠 몇 달, 1년 걸릴지 모르겠죠. 육로로 가기로 이렇게 바울이 결정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는 길에 있어서 불필요한 위험이나 핍박을 피하는 자세로 바울이 한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거 죽든지 사든지 배 타고 이 순례선 타고 한번 가서 죽든지 말든지 한번 해보지, 이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쓸데없는 핍박을 왜 당하고 쓸데없는 위험을 왜 당합니까? 자, 바울은 항상 죽음 앞에, 복음 앞에 죽음을 각오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그 유대인들이 공모하기 때문에 순례선 타고 가다가 암살을 시키든지 아니면 빠뜨려 죽여버린다는 그 위험, 그러한 핍박, 그것을 바울이 피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목숨을 바쳐서는 못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 우리가 정말로 우리 신자가 환난을 구차스럽게 변명하는 것도 옳지 않지만 일부러 그 위험한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것도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하는 것을 막 피하려고 하는 것, 그것도 좀 그것도 변명하는 것도 좀 옳지 않지만 일부러 나 죽든지 살든지 그 배 타고 나는 6월절 행사를 지키러 가겠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이와 같이 바울은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지만은 이와 같은 지혜를 살려서 정말로 그것을 잘 이겨냈다고 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도가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드로비모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이 사람들이 돈을 다 이쪽에 유럽 지역에서 돈을 다 걷어가지고, 이 사람 재정부장들이에요. 각 교회마다 재정부장들인데 이 사람 돈 가지고 이제 같이 바울하고 같이 이제 아시아 드로 항구에 와가지고 바울하고 같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 사람들이 7명을 여기에 적어놨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교회 헌금을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여기 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여기서 소바드라고 하는 베레아 교회의 대표자예요. 헌금 대표자. 또 아리스도가 세군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헌금을 거둬서 하는 대표자이고, 가이오와 디모데는 더베 교회,
그 다음에 두기고와 바모는 아시아 교회 대표자들. 그러니까 각 지역에 있는 그 헌금을 거둔 대표자들이 헌금을 걷어가지고 바울과 같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바울이 이 거둔 헌금에 손을 안 댔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헌금 거둬 돈 계산 안 했어. 이 사도행전 6장 1절로 10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이제 그 베드로가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막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이 됩니다. 엄청나게 교회가 부흥이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12제자가 그걸 다 감당을 못합니다.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거기에 있는 일부 사람들이 헬라 이제 유대인들인데 일부 너희들 말이야 인기 사람들 너희들만 그 구제를 다 받고 왜 우리는 구제하는데 등한시하냐? 우리 똑같이 하나님 믿는 자인데 우리는 다 그리스 쪽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너희들은 히브리 즉 유대 민족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 구제헌금 들어오니까 너희들만 돈 많이 갖고 우리는 그냥 조금만 안 줘? 우리도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많고 가보도 많은데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소동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럽니다. 야, 안 되겠다. 우리가 12명이 해도 이 많은 사람이 손길이 안 가니까 이제는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 중에서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종 7명을 택하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집사 첫 번째 집사 무슨 집사였죠? 네, 스데반 집사였죠? 7명의 집사를 택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7명 집사에게 당신은 이 앞으로 교회에 있는 모든 제방, 행정, 구제 그런 사람을 맡아라. 우리가 손이 안 가니까 불만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 지도자들은 단 하나님 말씀 전하고 또 기도하고 이것만 우리는 하겠다. 목회자는. 너희들이 이게 집사들이 교회에 있는 모든 행전을 하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있는지 부귀한 사람이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서 이 7명이서 해라. 우리는 뒤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것만 요청하겠다고 그때 사도행전 6장 1절로 6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도 오늘 헌금 걷는데 자기가 안 걷어 7명이 시켜가지고 헌금 걷게 만든 거예요. 이와 같이 그 바울이 이와 같은 그 당시의 결정을 바울이 그대로 지킨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정말로 우리 교회도 빨리 목회자가 이렇게 헌금 계산 안 하고 전부 집사들이 했으면 쓰겠어, 권사들이 했으면 쓰겠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못 맡겨요. 왜 그러냐? 적자니까. 지금 못 맡겨요. 그래서 이제 빨리빨리 좀 해서 목사는 기도하고 목사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하고 이제 집사들이 권사들이 어떤 성도가 힘들고 어려운지 또 주위 어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지 그걸 교회에서 해야 돼. 큰 교회는 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작은 교회니까 목사니까 다 하는데 그래서 목사는 이 초대교회 했던 것처럼 이 돈 문제에서 목사가 떠나야 돼. 다 집사가 해야 돼. 유대인 집사님 알아들었죠? 네, 집사가 해야 돼. 권사가 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그런 사명을 가지시고 교회 살림살이를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거의 성경적이요.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바울도 그렇게 했어요. 이와 같이 바울이 4절과 같이 했던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는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며 이 7명이 이제 유럽에서 배를 타고 먼저 아시아 쪽에 있는 드로아 항구로 먼저 7명 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아직 출발을 보였어요. 왜 먼저 갔는지는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이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7명은 돈 걷어가지고 먼저 이제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먼저 유럽에서 배를 타고 빌보에서 네아폴리에 거쳐서 배를 타고 그 제일 가까운 아시아 제일 가까운 아시아 땅 그 드로아로 갔는데 바울은 아직 안 가고 있습니다. 거기 남아 있어요. 이 빌보에. 왜 그러냐면은 1차, 2차 전도 여행할 때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의사인데 누가가 이 빌보가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2차 거기에서 이 누가는 자기 고향에서 주저앉아서 이제 의사 영업을 하고 바울만 또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그런데 이제 3차 여행에 돌아오면서 누가를 다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의사하고 그랬으니까 누가는 경제적으로 좀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3차
전도 여행에 돌아오면서 누가가 바울하고 같이 이제 또 합세를 합니다. 그 이제 빌립보에서 의사했던 것을 이제 그만두고 합세를 해요. 그런데 누가하고 같이 빌립보에 있다가 보니까는 그때가 이제 6월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 되면은 6월절부터 일주일간에 뭐라고 하냐면 무교절이라고 해요. 6월절 날부터 일주일 동안의 무교절. 그래서 이 무교절에는 그 사람들이 뭘 먹냐면은 빵을 먹는데 누룩이 안 들어가는 빵. 이제 그건 좀 설명하면 이제 또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시간이 없으니까 그 누룩 안 들어가는 빵을 많이 맛도 없지 않겠습니까? 빵에 누룩도 안 들어갔으니까. 예? 그 빵을 일주일 동안에 먹으면서 그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그 무교절을 이 바울이 거기 누가와 같이 이 빌립보에서 같이 지킵니다. 무교절 지키고 그래서 무교절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지금 드로아에서 7명의 각 교회 대표들이 헌금을 가지고 바울을 얻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출발했어요. 아니 출발했는데 그 전에 보면은 이 드로아하고 이 네아폴리 즉 이 빌립보 건너갈 때 이틀을 건너갔어요. 배 타고. 그런데 이번에는 닷새 걸려갔네. 그 뒤에 보면은 6절 보면은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그러면 어떨 때는 이틀 걸리고 어떨 때는 닷새 걸리냐. 그 당시에는 배가 기계배가 아니잖아요. 그냥 풍선, 바람을 이용한 배잖아요. 그러니까 풍선이니까 그 전에 드로아에서 빌립보에 갔지만 이번에는 빌립보에서 드로아 반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람이 앞바람 치는 거야. 앞바람 치니까는 그 전에 이제 순풍할 때 뒷바람 불어주니까 배가 막 가지만은 앞바람 치니까 못 갔잖아요. 닷새가 걸렸다는 거예요. 닷새가 걸려서 여기에 이 드로아에 누가하고 베드로와 그 일행이 거기에 도착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히 6절에 봅시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우리라고 하는 말은 5명은 지금 떠났는데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바울을 포함해서 누가가 들어가는데 왜 누가가 들어가냐면은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가예요. 누가. 근데 자기가 이거 숙제로 썼으니까 바울하고 같이 이제 같이 가야 되니까는 그러니까 거기다가 자기는 우리는 했으니까 거기에는 꼭 누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누가라는 그 사람이 그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누가와 함께 이렇게 이제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닷새 만에 이 드로아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그 드로아라는 그 항구, 우리 아시아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유럽으로 가는 항구가 이 드로아에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계속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계속되는 복음의 전도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은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7 사람들은 이와 같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바울은 2가지 목적으로 이와 같이 전도를 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는 불신자들 예수 믿게 하는 것이고 또 믿었던 신자들에게 그 믿음을 격려하는 거죠. 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믿게 할 수 있도록 계속 바울이 가서 좋은 말씀을 전해준 것이 바울의 전도의 목적이라고 했어요. 또한 바울의 전도의 목적은 예루살렘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모금을 해서 그 모금을 가져와서 전달하는 것이 바울의 목적입니다.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수요일날 구제에 대해서 설교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 말씀 전하고 구제하는 것, 이것이 큰 바울이 할 일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고 구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 언어적인 표현이지만 구제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행동적인 표현이에요. 행동적인 표현. 말로만 맨날 구제해봐야 필요 없어. 단돈 10원이라도 난도 남을 하더라도 상대방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그런 구제하는 거. 그저께 우리 이현 목사님하고 저기 동인천 앞으로 지나가면서 팝콘 길이 있다고 해서 지나가면서 목사님 우리 언제 한번 동인천 한번 와야 되는데 빵이랑 우리가 사가지고 한번 옵시다. 동인천 가면은 누구 사람들 거기 많이 있다는 거예요. 가서 그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그렇게 됐는 일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불쌍하다고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예수 안 믿었다 뿐이지. 가서 구제를 해야 돼.
그 힘들어서 그 사람 인생이 바뀌어지지는 않지만은 구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구제해야 돼. 조금이라도 구제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런 마음 자세를. 우리가 구제하면은 그 구제한 것을 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오늘 쓰지 않고서 연수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구제하면은 내 돈이 없어진 것 같지만은 내가 무슨 내 육신적으로 힘든 것 같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은밀하게 보고 있어요. 은밀하게 보고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은밀한 가운데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바울처럼 정말로 구제로 힘쓰고 또 말씀도 없죠. 영과의 육을 살린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성도들도 정말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바울처럼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역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영과 육을 구하는 그러한 우리 은혜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이와 같이 영과 육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나 자신도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나가서 많은 영혼을 살리며 구제할 수 있는 우리 은혜의 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